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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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호세아 마지막 장 14장이에요 1절에서 9절. 예, 나리꽃처럼 피다, 이런 제목입니다. 아주 예쁜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명하시면서 1절에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을 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권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렇게 뭔가 그 우상같이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믿고 의지하고 그걸 신으로 보시는 이런 그 세대였던 것 같아요. 사전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과 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가 지금 나리꽃 같은 그런 형상 같은 바에 있죠. 그래서 나리꽃처럼 피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과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니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야훼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백합화 같이 피겠고 나리꽃처럼 피다, 이렇게 증거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명하시면서 1절에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들의 이슬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그들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 나오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의 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3절에 우리가 앗수르의 꼴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어지죠. 이스라엘의 회개 촉구 1절입니다.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진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죠. 그들이 자신들의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는 수치를 당한 이유가 불의함의 죄 때문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 군사적인 약세로 인하여 멸망당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음으로 이방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였던 거죠. 뭐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포로됨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야훼에게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의 음성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나 구원해 주실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촉구하세요. 주를 경외함이 없다고 그러죠. 이레미야 2장 19절에도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잠언 6장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방법까지 교훈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들의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달라고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말씀을 가지고 야외기로 돌아와 아래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수송아지보다도 입술의 고백, 회개하겠다라는 거죠. 이는 인간이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죄에 범한 것을 고백하죠.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시 야훼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야훼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인구조사 내용입니다. 악을 제해 주시죠. 이사야 6장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내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죠? 예, 불에 달린 그 불젓가락을 입술로 인두로 지져주는 그런 내용이죠. 6장. 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서의 하나님 임재,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2절입니다. 회개를 강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릴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예 다 방법까지 알려주시죠. 이는 구약의 동물 제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찬미 제사를 드릴 것을 소원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동물 제사는 드렸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의 제사가 없었기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으므로 회개하여 진정한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제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의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 찬양과 경배, 그렇습니다. 찬양하라 시편 150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미의 제사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고 3절에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에서 만든 것 상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이유 중에는 이웃나라인 아수르의 군사력을 의지하였고 손으로 지은 우상을 숭배한 것이 주 요인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가증한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아가 야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을 고백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오직 야훼만이 의지할 자가 되심을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승리케 하시지만 세상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죠. 시편 10편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외로운 자. 고아가 외롭죠.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죠.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거의 재판장이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약속이 이어지죠. 폐역을 고치시고 사랑하시겠다고 내가 그들을 4절이죠.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폐역을 고치시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깨끗해 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증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그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면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하심은 그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긍휼의 계획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었는데 그리스도는 죄인에 대한 보응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게 하시죠.
치료하시는 야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니라. 예,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스가랴 3장 17절이죠. 나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찬양이죠.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우리 그 찬양 가사가 똑같습니다. 스가랴 3장 17절. 이스라엘은 이슬과 같으신 하나님이라고 5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래서 예, 백합화 같다라는 것이 예, 나리꽃으로 우리말로 나리꽃으로 해석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이 되실 것임을 약속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징벌을 받아 이슬이 내리지 않아 농사를 망치는 재앙이 임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슬과 같은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교훈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백합화같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의 상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을 때 이스라엘의 물이 끊어져 말라 죽어가는 나무와 같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은총을 부어주실 때 그들은 새 생명을 되찾게 될 것이다. 맺히는 이슬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내 겨울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한 풀이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소 위에 단비로 그 채소들을 먹여서 살려서 키워서 우리가 먹게 해주시죠. 그래서 풀 위에 이슬 같은 은택이라고 잠언 19장 12절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이슬이 있어야 풀이 자랍니다. 그래서 그 이슬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과 상관이 없음을 고백하면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는 생명과 축복의 열매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죽음과 저주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어요. 성도가 맺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의 열쇠이죠. 예수 안에서 맺어진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 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기쁘신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 역사예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이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기쁘신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 역사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누가 지혜가 있어 자신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죠. 5절에도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누가 지혜가 있어 자신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구원 계시를 인간이 스스로 깨닫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스스로 그 계획을 실천하심으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고 시편 107편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야훼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야훼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계시의 영이 임한데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시의 영을.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정직한 야훼 도, 하나님께서 야훼들은 정직하여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7절에도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와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예, 계시의 영이 임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해주시겠다. 정직한 야훼의 도, 하나님께서 야훼들은 정직하여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불순종한 자에게는 뭐예요? 멸망의 저주가 되겠다. 이러한 복음의 성격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심판을 행하실 때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의로운 주의 판단입니다. 시편 119편 75절 야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진실무망하시다고 신명기 32장 4절에도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9절이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야훼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이러한 것을 기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영광을 찬미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의 뜻을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말씀을 마치죠. 예, 돌아오라고 1절에 말씀했던 거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전해진 돌아오라는 부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 부름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돌아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죠. 없으니까 너 왜 안 와? 얼른 와. 이러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주님 앞에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은 이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 달아나는 인간과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이에 숨바꼭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달아나기에 급급한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돌아오라고 우리 찬송가에도 돌아와 있죠. 타락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라면 회개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섬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던 백성들의 처지를 죄에 의해 거꾸러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삶이 곰핍해진다. 이 호세아서가 호세아의 부르짖음이죠. 낭패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시죠? 일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매우 딱하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낭패를 당했다 이런 말은. 근데 제 자전에도 찾아보면 낭과 패가 모두 이리로 일컫는 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낭과 패는 꼬리가 길어서 내달리다가 제 꼬리를 밟고 넘어지는 짐승을 가리키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야말로 낭과 패가 아닌가 싶습니다. 달려가다가 자기 꼬리를 밟고 넘어지는 거. 그릇된 의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께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호세아는 말씀을 받드는 것이야말로 돌아감의 첫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그 말씀이 너무 좋아. 자꾸 읽고 싶고 끝없이 읽고 싶고 끊고 싶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욕망을 거스를 때가 많아요.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순간 더 이상 나 좋을 대로 살 수가 없어. 거리끼죠. 아이들은 가끔 부모의 쓴소리에 귀를 막는 것도 모자라 도리지를 해 떨쳐버립니다. 그죠? 생활 속에서 그거 딱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더 좋으라고 이렇게 좀 해라 하고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었는지도,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야단을 치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저 모습은 아닐까.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맞춰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한다. 예, 그 부모 말 잘 들어가고 잘못되는 녀석은 없어요. 근데 요즘 세상 어때? 거꾸로 가죠.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들과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 신앙은 결단이죠. 끊을 결은 정한다는 뜻도 있고 끊는다는 뜻도 있죠. 단도 끊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매섭게 끊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입댈 수가 없다. 호세아는 그 백성이 끊어야 할 것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아시리아라는 외세를 의존하는 것. 예, 군마로 상징되는 힘의 숭상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다. 그걸 자꾸 의지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신앙인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군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렇지 않을까.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힘 있는 사람 혹은 나라인 것 같죠. 사람들은 힘이 곧 정의라는 말을 마음으로 부인하면서도 삶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어. 아이러니입니다. 미국이 우리 공간에 도청 정치를 했다는 사실이 폭로가 되어서 신문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데도 항의를 하지도 못해요. 국가기관이 불법을 저지르고, 예, 그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해도 분노할 수도 없으면 분노해봤자, 예, 결함으로 파헤치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자유에 넘어 있다고 믿거나 아무리 소리 질러봐도 소용이 없을 거라는 비관주의 때문에 아예 딱 접고 들어가지고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반드시 계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되는 일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이 순간도. 백성들이 버려야 할 두 번째 것은 우상 숭배였다. 뭐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죠. 우상이란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셔야 할 자리에 대신 들어앉은 일체의 것들을 일컫는 게 우상이죠. 우상은 사람들에게 풍요와 평안을 약속해요. 그걸 믿고 자꾸 숭상을 하는 거죠. 우상은 하나님처럼 과도한 욕망을 내려놓고 이웃들과 공생하는 삶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윤리적 삶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상은 어느 시대에든 인기가 있어. 별로 염려할 것도 없어.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냥 그거 숭배만 하면 내 하는 일이 잘 돼. 그러니 그거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느 신학자는 현대사회의 우상은 출세다 이렇게 말한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크게 되고 딱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온전하게 섰다면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개는 온전하게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법칙이, 세상 돌아가는 게,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상이 돼야 되니, 여러분들 한 세상 100년이라고 쳐봐야 우리 영원한 세상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출세하지 마세요. 그냥, 그죠? 예, 촌부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면 나중에 나머지 100년 이후 영원한 평안, 영원한 축복이 있다라는 거, 그걸 믿고 가시는 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회적 약자들의 삶자리는 좁아지게 마련이다.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까닭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붙들어야 되는 게 없다 보니 이걸 해도 해볼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죽하면 제가 사무엘이 그랬다 그랬죠? 이게 이러다가 우리 길에 나앉으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아이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냐? 제가 마음속으로, 입으로 내서 말은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까닭, 불안하기 때문이다. 시시각각으로 내면에 찾아드는 불안을 지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에 집착을 합니다. 돈, 술, 섹스, 게임, 명품.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중독된 채 살아가고 있다. 모든 중독은 영적으로 뒤틀린 상태고, 그것도 또한 작은 우상 숭배 아니냐. 참 평화는 외세에 의존하거나 우상을 숭배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빈 마음, 예. 그 송창식이라는 옛날 7080 그 시대에 아주 그 유명했던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언뜻 보면서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뵌 적이 있어요. 예, 물론 화면으로 뵌 거죠. 근데 예, 그분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보증도 서주고, 달라고 하면 그냥 달라는 대로 그냥 빌려도 주고, 그러다가 받은 것도 거의 없고, 다
떼이고, 예,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손해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봤대요. 그런데도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많은지 그냥 1년이면 한 1억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하고 웃고, 뭐 돈은 그 사람도 그러한 그 세계에 빠져가지고 하루에 뭐 몇 시간씩을 돈다고 합니다. 그 방향이 있대요. 그렇게 돌고 어느 쪽으로는 자기는 절대로 가지 않고,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 느낀 거는 뭐냐면 빈 마음의 소유자구나. 근데 그 사람이 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딱 1학년 1학기인가를 들어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중퇴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오페라 이런 것들을 부른 아주 거지 행색을 하고, 그때 이미 스타가 되어 있는 조용남, 김채환, 이 사람들이 홍대 앞에인가 거기 어디 모여서 있는데 거기로 왔는데 아주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 상거지 모습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무슨 아리아인가 뭐를 부르는데 아주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기타도 진짜 어떻게 저런 고물이 있을까 싶은 그 이상한 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치는데 그 소리에 너무너무 놀랐다. 완전 지금도 그렇게 들릴 것 같더라고요. 천재라고 해, 천재. 발성도 자기 나름대로 깨닫고,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한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가는 그런 모습. 혼자 그렇게 가면서 항상 얼굴에 웃음과 평안과 얼굴이 꼭 부은 사람처럼, 나이가 저보다 좀 많을 거예요. 예,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서 항상 웃고 있는.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손댈 수도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그렇게 자신의 세계에서 빠져있다. 그 사람하고 같이 공연을 하려면 밤에 해야 된대. 밤에 일어나는 시간이 저녁 6시인가 밤 8시래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하고 거꾸로 자고 거꾸로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연습을 좀 하려면 자정이 넘어서나 연습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 이런 사람의 인생도 있구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 거꾸로 가는 인생인데도 그렇게 평안한, 빈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빌려달라면 그냥 빌려주고, 보증 써달라면 그냥 보증 써주고, 그걸로 인해서 아주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그분에게는 그렇게 돈이 그냥 1년에 그렇게 수억 원씩 들어와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러면서도 하고 지금은 아주 깔끔하죠. 차림새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얼굴도 전혀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는 팽팽한 얼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채환이나 조용남 씨하고는 또 다른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을 제가 보면서, 무소유를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많은 걸 지니고 갈 수도 있는, 예, 그런 사람이 또 타고난 것도 있죠. 하나님께 돌아감이 참 평화의 시작이라는 것. 평화는 외세여전하거나 우상을 숭배한다고 절대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 아니 하다못해 안 되면 우리를 지은 분에게 그냥 의지하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죠? 나이가 든 분은 더더군다나 그럴 것이고, 예,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 중반 정도에 오신 분들도 앞으로 한 50년 사실까요? 근데 열심히 힘있게 움직이면서 살 수 있는 건 그래봐 20, 30년입니다. 그걸 영원하고 바꿀 필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선제의 은총이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 고아를, 예,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 하나님을 고아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라고 하고 있는 이것은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일종의 제휴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회의 주변인들, 그러니까 주류 사회에 의해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이들의 처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있어요. 어느 신학자는 율법 전체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으로 요약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들에게는 무관심하다. 그 시대에 아이들이 얼마나 천하게 보여. 여인하고 아이들, 좀 이런 사람들, 그죠? 그들과 연루되기를 꺼리죠. 예, 그러니까 아주 무시합니다. 연루되는 순간 일상의 평온이 깨지고 불편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르는 길은 이런 이들 사이로 나 있다는 그 길이, 약자들 사이로 길이 나 있다. 달리 말하자면 그들을 외면하면서 하나님께 갈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체력이라 금식기도에 열중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어거스틴은 진리를 피하면서 찾았다고 고백한 바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것이 아닌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세상에 설 자리가 없는 사람들, 사고 무친의 상황에 내몰린 이들의 길의 언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셨어요. 잠언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시는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설당이 되어주려고 노력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 내면의 치유가 시작된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정의를 뿌리로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 호세아 10장 12절 오늘 앞에 있습니다. 10장 12절 그분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호세아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들의 반역에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4절에 증거하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3, 4절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할지니라.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고 마태복음 9장 12절에 말씀하시죠.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기꺼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각박한 세상살이에 지쳤으면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 사랑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번영이라고.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받게 될 은총을 시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그렇죠? 레바논에 백향목처럼 뿌리를 낼 것이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리꽃처럼 피다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뽑고 올리브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그늘 아래 살며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가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이 대목의 핵심에는 이슬과 그늘이 있어요. 소리 없이 내려 초목에 생명을 주는 이슬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보존자이시고, 나리꽃과 레바논의 백향목, 올리브나무 등은 이슬이 거느리고 있는 이미지들이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또한 폭약에 지친 나그네가 쉬어갈 수 있는 넉넉한 그늘로 표상이 됩니다. 세상에는 그늘을 자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돈이 그 대표라고 할 수 있죠. 돈의 그늘. 돈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죠. 돈이 있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지고 있다. 강대국에 보장해주는 무기의 그늘 밑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무기보다는 해가 아닐까요? 요담의 우화에 나오는 가시나무 그늘도 있죠. 그 아래 거하려는 이들은 상처투성이가 될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늘과는 다르시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가리켜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시고 떼약볕을 막는 그늘이라고 이사야 25장 4절에 증거합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91편 1절에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라고 노래해요. 살다 보면 삶의 물기가 더 빠진 듯 지칠 때도 있고 떼약볕 아래를 걷는 것처럼 힘들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거두신 것은 아니죠. 사랑을 거두신 것은 아니죠. 16세기 스페인의 성인인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가 자람에 따라 어머니는 응석을 받아주지 않고 부드러운 애정을 감춘다. 그녀는 자기의 달콤한 젖가슴에 쓰디쓴 노화즙을 바르고 어린아이가 아이 버릇을 그만두고 더 크고 중요한 일에 습관을 들이도록 아이를 품에서 내려놓고 제 발로 걷도록 한다. 제가 이걸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어둠밤 제1권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사는 한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슬과 그늘로 우리로 돌보시지만 다른 순간에는 젖가슴에 노아지 백합과의 상록 단연생 식물을 아주 쓴 거죠. 그것을 다른 어머니처럼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한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면 그 고난을 이기고 가는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도 견디게 하시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주께 넘겨드릴 때
예,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할 때 하나님 바로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세상을 변혁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먼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